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혹시 옆에 예배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남편이든지 아는 자녀들이 있다면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해주시고 또 홀로 불신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 쪽방 같은 데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시온의 딸들의 이 더러움을 씻기시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지금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고 또 강해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이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반드시 묵상하고 또 이사야서를 성경을 읽고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청년 묵상을 통해서 이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들어오셔서 들으셔도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속에서 이 설교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신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 시간에 시편 다윗의 시편을 고백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 이런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돼?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오늘 말씀에 13, 14절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심판하는 게 불신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심판하러 오냐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냐?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오늘 포도원을 삼켰대요. 포도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포도원이죠. 영혼 구원하는 삶이 포도원이죠.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맡겨주신 당신의 그 지경들, 하나님 당신의 사역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이 포도원인데 그걸 누가 삼켰냐? 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삼켜버렸대요. 그 삼켰다는 표현을 뒤에 풀이해주고 있죠. 너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너희 집에 있도다. 가난한 자에게 뭘 탈취했어요? 물건을 탈취했는데 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서 물건을 탈취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목사로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포도원은 이 시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 중에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는 아니지만 장로는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삼켜버렸다. 내 물건을 너희가 탈취해서 너희 집에 두었구나.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 집에 두어버리는 아주 악하죠. 지금 한국교회 모습 비슷하죠. 목사들이 성도들을 내 교회에 가둬버리고 하나님께로 안내 안 하죠. 내 메시지에 가둬버렸어요. 성도들을. 그래서 성경을 읽히지 않아요. 중세교회가 그랬죠. 사제들이 신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았죠. 자기들의 교리,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자기들 집에 가둬버렸어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 머리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걸 표현하고 있죠.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타락하고 병들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 다 잃어버려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지도자들, 장로들, 고관들 제일 먼저 심판하시겠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 제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혼란스러운데 이념들이 대립하고 집단의 이기주의가 대립하고 싸우고 어, 심지어 교회들끼리 싸우고 교회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제가 이렇게 요즘 뉴스나 이게 언론들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비난 일색이죠. 손가락질하기 일색이고 그러면서 나는 안 걸렸어.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깨끗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깨끗한가요? 예. 인간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사고 체계가 하나님 떠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이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지도 않고 영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인정하는 수많은 복음주의자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않고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이 죄에 대한 회개,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 죄를 깨닫게 하는 구약 설교 하지 않죠? 죄를 깨닫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교회가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당신 이제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악하게 사역을 하죠. 그거는 이제 성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편리주의, 목사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숫자적인 그런 대중화를 위해서 뭘 한국교회가 놓쳐버렸냐면 죄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경고,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들을 지금 다 안 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백성의 얼굴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죄를 깨닫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은 평생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어쩌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상태로. 왜? 죄를 깨닫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고관들이 하는 일이고 지금 장로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못했어요. 죄는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다 해결됐어. 예수님 영접할 때 다 끝났어. 그렇지 않죠? 제가 신학을 얘기하기가 여러분한테 너무 어렵지만 신학에는 예수님이 올 때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해요. 이 종말 시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셨을 때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런 거하고 같아요. 그걸 우리가 디데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디데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V데이, 빅토리데이라고 하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천 상륙작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왔어요. 승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승리를 위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완전히 승리는 언제예요?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직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뭐하고 싸우라고요? 죄와 싸우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 죄 문제가 다 끝났어. 이제 맘대로 살아도 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네 죄 문제 다 끝났어. 그건 올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신학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런 신학 때문에 그 편리하고 세속화된 신학 때문에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가스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멀리 보지도 않아도 돼.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정말 회개하면서 살 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교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시대라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우리가 복음 전파해서 핍박받는 시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하고 부패하고 부정해서 지금 시대는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 회개하려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고 저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러면서 똘똘 뭉치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상심리로.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되게 많이 인색했다. 어떤 우리의 공로,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하는 사역들, 우리가 했던 거 그거 몰라주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907년 이 원산에서 일어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운동 제가 진짜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신학자들이 교회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의 시작을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의 시작을 그때로 보거든요. 기록적으로. 장대현 교회 선교사들과 외국 선교사들과 많은 그 지역의 이 영혼들이 성경을 거기에 모였는데 그때 뭐가 있었죠?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회개거든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회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인데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흩어졌죠.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회개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 회개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이런 회개를 하는 줄도 몰라. 뭔가 완전히 성령에 감싸가지고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와이프에게 손찌검했던 거. 그동안 내가 당신 몰래 이상한 짓 했던 거 회개하고요. 자기 자녀들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몹쓸짓 했던 것들. 난리가 났어요.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 구원의 소식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동안. 한번 회개할 때 사람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집에 가서 회개하고 이웃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그래서요. 그때 그냥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이 뭐 3만 우리나라에 15,000명, 13,000명 뭐 이런 크리스찬밖에 없었는데 그 1907년 이후로 수십만 명대로 갑자기 성도가 늘어났어요.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그게 뭐냐면 회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술을 끊고 갑자기 여자를 탐하던 사람이 그걸 끊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어떤 수준, 능력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켰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로 예배로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이 회개 있습니까? 없죠. 오늘날 교회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경계함들이 있습니까? 이건 죄책감을 가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그런 신앙이 없고요. 전부 자기들이 잘했대요. 잘났대요. 너희는 못했고 나는 잘했어.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코로나를 우리를 공격한대요. 맞을 수 있죠. 그 말이 틀리진 않겠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주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 아수르와 싸워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다음 나온 게 시온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회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시온의 딸들은 뭘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죠. 신부는 다 교회를 상징하죠. 신앙인들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성경은 신부, 여자, 딸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시온의 딸, 그러니까 교회의 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딸, 다시 말해서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불신자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보고 회개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시온의 딸이라고 성경 가르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 당시 남유다의 상류층 여인들의 타락을 그거에 비유해서 지금 오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실제로 상류층 여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 당시의 여인들의 타락을 설명하시면서 교회의 타락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지금 개역개정이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이 원어에 보니까 뭐냐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정을 통하는 이 눈, 이게 뭐냐면 야시시한 눈. 남을 꼬시는 눈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여시 같은 눈 이런 거예요. 남자 꼬시는 눈 이 말이죠. 아기작 거리는 게 예쁘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하게 걷는 거. 남을 꼬시려고 꼬리치는 거 이런 거예요. 뭐예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여인을 상징을 하죠. 그 당시 상류층 여인이 다 이렇게 살았대요. 이게 뭐예요? 교만하고 머리를 들고 아기작 걸으면서 정을 통하는 눈빛으로 남자들을 꼬시고, 그래서 이 상류층 여인들이 그 당시 실제로 다 누구하고 정을 통했냐면 용사들, 전쟁 용사들, 힘 있는 남자들, 권력 있는 남자들을 꼬시려고. 왜? 권력 있는 남자나 전쟁 영웅들을 만나면 여자들이 인생이 완전 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판사, 검사가 최고인가요? 의사가 최고인가요, 여자분들? 그 당시 최고의 신랑감 1번은 용사들이었어요. 전쟁 영웅들. 그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최고 남편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로 비유를 들었으니까 교회가 지금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와, 우리 교회는 예산이 많아. 야, 우리 교회는 엘리트가 많아. 와, 우리 교회는 건물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이 다녀. 똑같은 거죠.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 성령과 회개 없이 부응했다고 교만한 그 교만한 모든 원인들, 목사들이 교만하고 성도들이 교만한 모든 것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겠대요. 정수리가 머리 꼭대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 머리가 그 머리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 용사를 두고 강인한 남자를 거기에 둔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신부에게 다른 신랑들, 다시 말해서 우상, 귀신, 악한 영들을 섬기는, 머리로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의 딱지가 생기게 하겠대요. 상처를 나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많이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성경은 놀랍게 구속사로 관통이 되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체를 드러내게 하신다.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 지금 한국교회 수치가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18절부터 보여줘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에 고리 달고 다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자 청년들 많더라고요. 이 발목에 이렇게 이 팔찌 같은 거 이렇게, 그때부터 이미 유행했던 것들이에요.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뭐 이런 것들.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또 나오죠, 발목 사슬. 띠와 향압과 호신부, 향압, 호신부 다 뭐예요? 향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몸에 치장하는 지금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다 뭡니까? 여자들이, 상류층 여인들이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덕지덕지 붙였어요. 발목에 뭐 목걸이, 뭐 귀, 뭐 호신용 칼, 뭐 향수 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막 사치스럽게 막 꾸미고 또 꾸민다는 지금 성명이에요. 너희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치스럽게 막 꾸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들이 아수르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를 동경하고 살았대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이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연예인처럼 사는 것, 바벨론이 파멸의 나라인데, 멸망의 나라 아수르인데 그걸 동경하고 그걸 그대로 수입해서 꾸미고 산 거예요. 그게 파멸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24절부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하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뭐예요? 왜요? 지금 이게 언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이런 사치스러운, 화려하게 교회들이 막 꾸미고 이렇게 했을 때 뭘로 이걸 다 빼앗기고 썩은 냄새가 나고 사치스러운 것이 수치스럽게 되냐면, 자기가 의지했던 용사들이 멸망할 때, 자기가 의지했던 남자들, 장정들이 칼에 무너질 때,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는 그 몸에 장식하고 있는 여인들, 그 상류층 여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거 다 빼앗기죠. 냄새나죠. 씻지도 못하죠. 상류층 여인들이 구두 신고 향수 뿌리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가 돼버렸는데. 교회가 이것저것 치장하고 꾸미고,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 엘리트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르치던 그런 이 세속적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심판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야, 우리 가족은 말이야,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뭐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멸망 앞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여인들이 버려졌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용사들 다 죽고
여러분 전쟁하면 전쟁 포로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려가지 용사들 안 데려가거든. 다 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용사들 이 전쟁 이 남자들 장정들을 눈깔 다 뺐고요. 사지를 찢어서 다 죽였어요. 이 여인들이 의지할 게 없고 어린 아이들이 그래야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기 때문에 여인들이 막 꼬시고 막 아우 저 남자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 꼬시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들이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 다 뭐 만드신다고요? 싹 빼앗아 가신대요. 우리가 의지하던 용사들 장장들 다 빼앗아 가면 우리는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썩은 냄새가 난대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던 교회들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체가 다 드러난대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치스럽게 했던 것들 다 빼앗기고 냄새나고 비참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들이 세상 것으로 교회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곳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교회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만든 너희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내가 너희를 먼저 심판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죠. 그 성문을 슬퍼하고 곡할 것이며 26절에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완전히 황폐하고 땅에 앉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보세요.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7 여자가 뭔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7교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가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한 남자지만 원어에는 the man,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남자. 유일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한 남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성문은 슬퍼하고 곡하고 시온은 황폐하고 땅에 앉으리라고 하는데 전부 이걸 구약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이 다 땅에 앉아버렸어요. 슬퍼해버렸어요.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와 무섭습니다. 하나님 400년이요. 400년은 한 5세대 6세대 되는가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완전 바닥을 쳤죠. 어둠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이 그들에게 비쳤는데 그게 빛인 줄 모르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였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거예요. 수치를 면하는 것.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수치 중에 수치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죠. 그걸 면하기 위해서 남자를 붙잡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사야서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떡을 먹겠다. 우리 옷을 입겠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겠다. 우리 양식을 먹겠다.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의 양식을 먹겠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먹겠다. 우리 옷,
우리 옷,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겠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자신들의 옷이 있고 자신들이 먹어야 할 떡이 있어요. 자신들이 입어야 할 옷이 말씀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말씀이에요. 거룩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거룩이에요. 떡이고.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한 남자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부터 예언하시는 거죠. 이 4장 2절부터 6절은 정말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니 여기서 한 싹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 이 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이 가지, 이 싹 다 뭘 상징합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는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연한 순, 싹 이걸 나게 하신대요. 가지가 거기서 나게 한대요. 누굴 다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수여야 해요. 목사나 교회의 어떤 목적이나 목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의 싹, 예수의 가지 이게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것 그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그게 구원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거기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싹이 가지가 되잖아요. 가지가 돼야 열매를 맺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싹으로 시작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싹이 쉽게 납니까? 가뭄도 지나야 되죠. 비바람도 지나야 되죠. 그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게 돼요.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깊이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싹이기 때문에 그 풍파를 다 견디고 나중에 가지가 돼요.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싹이에요. 싹. 세상 것들은 다 죽고 말라 비틀어지고 허망하게 사라지는데 여호와의 싹이 우리 삶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우리 자녀들도 붙어 있고요. 그래야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싹의 그 가지의 열매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그게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그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무슨 직업을 가졌냐? 내가 무슨 교회가 몇 명 등록해서 부흥했냐? 내 삶이 얼마나 잘 풀렸냐가 응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지로 쭉쭉 뻗어나서 내 자녀들이 거기에 주렁주렁 구원의 열매를 맺느냐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 썩은 냄새가 안 나요. 사장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걸 이제 신학계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학계에서 남은 자 사상이다. 이런 신학이 있어요. 남은 자 신학이.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에 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자. 임마누엘 하는 자. 그런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깨끗이 우리의 더러움을 식혀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이 언제 식힐 수 있냐? 언제 깨끗해질 수 있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소멸하는 영, 성령의 영으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영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복음주의자 목사님들이 그거 구약 몰라도 돼. 예수님만 알면 돼. 예수님 영접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저는 정말 잘못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쓴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인데, 그리고 갈라디아서인데, 거기 보십시오. 계속해서 율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쳐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수많은 축복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430년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30년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애굽에 노예하고 있을 때도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모세오경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살고 내가 예루살렘 안에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있는 생존자로 머물러 있는 것은 뭘로? 심판하는 영,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죄를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죄를 회개할 때,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진짜 내 구세주고 구원자고 오직 예수인가요? 왜 아니죠?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님은 옛날에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구원의 길로 영접하면 끝나는 존재.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요? 영접했더니 내 안에도 계세요? 뭐 이런. 매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야 은혜와 진리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죠. 예수님을 매일 사모하고 찾질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 매일 찾으십니까? 안 찾죠. 왜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니까. 왜요? 예수님이란 남자를 찾지 않고 그래서 용맹한 남자를 계속 찾잖아요. 돈 많은 남자를 찾잖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걸 찾잖아요. 세속적인 성공의 법칙. 교회가 완전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가 막 술 먹고 막 난장판이 됐다, 이런 타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저 불신자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회개가 없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저들이 볼 때는 사치스럽게 걸어다니고 고개를 쳐들고 걸어다니고 귀걸이하고 향수 뿌리고 걸어다니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인데, 그들이 말한 복음, 그들이 말한 예수 듣겠어요? 저들이?
안 됐죠.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 감격, 그 십자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 신앙의 은혜가 없는데요. 회개가 없으니까 그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겠대요. 딸들의 더러움을 언제요? 그때 우리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죄를 다 씻기시겠대요. 우리의 더러운 피를 맑게 하시겠대요. 우리 공로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수준으로, 내가 의지하는 용사와 장정으로 우리 더러움 씻겨지지 않아요. 우리 냄새 씻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씻기시냐?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정말 놀랍습니다. 6절, 또 초막을 지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뭘까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풍우를, 비바람을 피하게 하시며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게 뭘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어려워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곤란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면 목회도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거,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다 불법이고 타협이고 이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고독하고 외롭고, 안 그렇습니까? 저 진짜 외롭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덜 외롭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서 그 위에 영광을 두시겠대요. 영광을 위에 덮개를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덮개를 두시겠대요. 이 초막이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여러분 죄를 깨달을 사람이 복음도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영접기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돌팔이 의사 같은 거죠. 여러분 병원 갔는데 내 병명도 모르는데 수술 받으래. 내 병명도 모르는데 어디 무슨 안과 가고 내과 가래. 내 병명도 모르는데 수술 시작해야 되겠대. 마치 그런 거. 내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으래. 뭐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가 어디 있냐면 죄를 깨달음에 있어요. 그래서 더러움을 깨달아야, 내 죄의 더러움을 깨달아야 씻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런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이제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초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초막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풍우를 피하게 하시는 이 말은 우리 세상 살면서 그걸 겪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피하도록 해주시는 것. 보실래요? 시편 26편 8절에서 9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니, 다윗이 이 고백을 어디서 했냐면 성전에서 한 게 아니고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윗이 고백하던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의 초막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예요. 피 곧 예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이고 예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할 때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천국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세상 풍파, 세상 고생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파가 없어지고 세상 고생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 즉 성화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죠. 그 삶을 평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성화의 삶.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는 성화의 삶을 다 빼버렸어요. 변화 다 빼버렸어요. 교회만 다니면 돼. 11조만 잘하면 돼. 구원 받았으면 돼. 성공해야지. 복음 잘 전할 수 있어. 아니요, 복음 못 전해요. 썩어요. 성화의 삶을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다 빼버렸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제대로 바르게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제대로 바르게 읽어보세요. 다 하나 뭘 가르치죠? 우리에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르쳐요. 경건의 능력을 가르쳐요. 그럴 때라야 우리가 세상에 건강한 교회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로, 저들의 문이 열리는, 저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지 지금 이 시대에 확인할 때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지 확인할 때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확인할 때예요. 제가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죄가 사라지더라고요. 죄가 언제 사라지냐면 은혜가 회복되면 사라져요.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 이 말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란 말이고,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는 사라져요. 어둠은 사라져요. 빛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어떤 목적, 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응답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우리 삶은 놀라운 이 수치를 면하게 되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올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내 능력으로 살면 절대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그런 변화된 삶, 어떤 거룩한 삶,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해요. 남유다가 왜 타락했냐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긴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뭘 믿음이라 그러냐면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순종할 때, 진짜 우리가 용서하면 회복돼?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 사랑하면 진짜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죄를 회개하래. 남편한테 가서 회개하고 아내한테 가서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술 끊고 너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동안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했더니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마다 집집마다 회개하고 사랑이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전부 타락하고 변질되고 싸우고 가정 집집마다 전쟁터 같은 그런 집들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파됐어요. 그렇게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회개로. 회개하지 않는 게 더 수치스러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수치를 면하는 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온의 딸들이 타락하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전쟁 영웅들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엔 더럽게 될 거라고, 냄새나는 곳이 될 거라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오만하여 세상 것들로 사치스럽게 사는 것들, 교회가 사치스러워지고 뭔가 세상 것들로 막 꾸미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하게 된 거, 그래놓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사라진 교회들, 이 땅에 새싹으로 오신 우리의 가지가 되신 생명나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씻겨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우린 날마다 예수를 찾지 않고 만나지 않으며 시온의 딸들처럼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 오늘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린 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고 매일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 썩고 부패한 목사들의 설교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시 성령이 임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변화가 사라져버린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 다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가, 예배가, 은혜가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영혼들의 죄를 씻기는 거룩한 처소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 이 가스펠 교회 안에 오면 수많은 성도들이 죄사함, 죄를 씻기고 그 치장하던 것들 내려놓고 수많은 남자들을 쫓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길 원하고, 우리 삶이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옷,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양식 말씀을 먹어서 다시 우리의 사명인 아름답고 거룩한 시온성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세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원산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스펠 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소멸하는 역사가 이 한국 땅에 다시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